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욥기 23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신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1교구라는 하나님이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연장을 주셨죠. 그리고 구역과 우리에게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거든요. 오늘도 이제 신방을 우리 새가족 신방들을 좀 하면서 현장을 좀 보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 류목사님 딱 말씀대로 사람들의 상태가 말씀을 듣지만 사실상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삶과 연결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문제 혹은 응답 묶여서 사실상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요하고 온전한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쩌면 광야에서 여정 역시도 우리 귀한 중직자님 이렇게 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는 참 많은 현실과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고 모든 삶의 응답도 육신, 문제도 육신, 갈등도 육신, 영적인 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실이죠.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해답과 응답을 올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오늘 현장에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욥의 삶에 많은 현실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욥이 인정했던 것이 10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문제, 어려움, 위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서 욥이 걸어온 인생을 진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인생에서 여정을 걸어갈 때 세상과 사람의 길,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내 걸음이 바로 길을 걸었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많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만났지만 아시다시피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뭐예요?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많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원망될 수밖에 없는, 상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았다. 또 뭐라고 합니까?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귀히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 영적인 축복을 훨씬 귀히 여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성취를 누가 그 무엇이 막을 수 있냐?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신앙 고백하죠. 류목사님도 1부 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237 치유 서밋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야. 왜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많은 상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믿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각인이 되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신분과 권세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히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렘넌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가 청년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린 참 어리석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의 것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지 더 누리고자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 어리석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적 문제 모든 지옥 배경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을 주께서 지키시며 이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 요즘에 뭐 말씀하십니까? 어디서도 살아남는다. 10가지 비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10가지 발판.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어딜 가도 살아남고 미래를 완전히 보고 보좌의 능력을 완전히 누리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결국 성전과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분, 권세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딱 붙잡고 다른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나의 각인으로 딱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각인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으로 많은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바알부올이라는 것이 그 모압과의 전쟁과 또 발람 선지자 물질적인 걸 숨겼다가 심판받았던 여러 가지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부올은 모압 족속을 대표하는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우상과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문화와
수많은 것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믿어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듣기는 하는데 믿지는 못해요. 믿기는 하는데 전하지는 못해요. 저마다 영적인 마디마디의 한계 가지고 계속 쏟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무기력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 무감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힘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뭐예요?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뿌리가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눈이 되고 내 입술이 되도록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말하는 우리 두 걸음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가 되도록 진짜 체험하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를 살리는 비밀, 현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뿌리가 됐어요. 뿌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열매입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이 내가 정하는 스케줄이 열매예요. 그 스케줄이 어디서요? 깊은 말씀의 뿌리에 있어요. 잘 아시죠?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상처의 뿌리에서 뭐예요? 삶의 열매가 나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의 뿌리에서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이 좌우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요? 138의 복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린아이 같은 육신적인 신앙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고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는 더 큰 한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 그 지형에 아주 익숙한 아모리 연합군의 전쟁이 그 외에도 수많은 내부적 외부적 갈등과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 문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를 진짜 알고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정에 안 흔들려요.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계시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뜻으로 237 치유 서밋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진짜 체질이 되도록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고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구안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잊지 않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권사님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권사님 지갑에 있는 5만 원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만하면 맞겠죠. 안 빼앗기려고. 그래서 지갑을 되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뺏기려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돈 뺏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모든 것을 믿지만 한 가지만 믿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이 정말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잊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위기와 순간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이라는 그 요단강을 건넜던 비밀은 뭡니까? 언약궤 따라간 거예요. 물의 길을 막고 길을 내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역시 언약궤를 따라 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 속에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말씀이 도전하라면 도전하고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일지라도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일, 응답이라고 보여진 일, 위기라고 여겨지는 일, 문제, 갈등이라고 여겨진 모든 일 속에 우리의 삶의 방법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되신 창조주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세상은요,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과 영적 실패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죠. 21교는 어떤 현장입니까?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21교를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그 한 가지를 정말 누리고 그 한 가지를 증거할 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도 할 수 없고 길도 모르고 해결할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답도 없어 영적으로 실패하는 현장과 인생들 속에 뭐요? 진짜 하나님이신 유일한 해답 가지고 답을 전하고 그 답으로 사람을 살리고 정말 섬기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풀의 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들, 성공이라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고자 몸부림치죠. 중요한 가치죠. 우리가 실패해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요. 응답받고 여유롭게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4절 2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금방 지나갈 인생, 사라질 인생.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그 살이 뭐예요? 화살처럼 금방 지나간다. 저보다 권사님들의 인생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인생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하거든요. 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릴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방 지나가고 사라지고 썩어질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 삶이. 영광이라는 것도 순간이야. 삶도 순간이야.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에 소망과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삶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건 잘나건 부족하건 있건 없건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그 보이는 것에 묶여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면역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금방 있다가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주어진 삶과 삶의 여정 속에 욥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의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었어.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나 믿는다. 진짜 이 언약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육신적인 것에 일일 희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지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부모 기도학교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진짜 영적 전쟁 목요일부터 베이직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심부름하는 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하향될수록 다시 그 지구의 현장도 회복해서 계속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운동 속에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전도운동 응답을 누리는 우리 21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하나님 육신적인 것에 세상의 것에 영적 무지 무능 실패 속에 현장에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삶과 길을 걷어가도록 축복하여 줍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